안녕하세요. 샬롬, 샤bat 샬롬입니다. 미국은 오늘 저녁부터 샤bat이 시작되고 한국은 벌써 시작이 됐죠. 네, 샤bat 샬롬입니다. 오늘도 예시바 토라 포션 알리아 발행하시고 토라를 오래전부터 가르쳐 오신 우리 김길중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스크린 쉐어를 한 상태에서 김길주 목사님 나눠 주시겠습니다. 기도로 먼저 시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샤바샬롬 반갑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주인 온전하신 예수와 마시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높이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잘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유대성 회복에 대한 내용으로 잠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 그야말로 한문으로 보면 하늘천자의 나라국. 그래서 하늘나라를 천국이라 말씀하는 거죠. 하늘나라를 우리가 유대적인 해석으로 보면 하늘왕국인 거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까지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하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또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늘에서부터라는 표현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 하늘이라는 단어를 하늘천자를 써서 하늘 왕국, 그거를 한문으로 천국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라는 단어도 천국이라는 의미로 같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천지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부터 이 땅에 하늘과 땅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천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현상의 세계에 천지를 이루셨고 그 천지가 하늘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천국이라 하고요. 그 천국에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분이 천하의 왕 되시는 예수아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천지, 천국, 천하의 왕, 그걸 줄여서 천왕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용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용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단어에서 말씀하는 의도를 알아가는 것, 의도를 회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단어도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이 이미 천지라는 단어가 등장하듯이 신약에서 천국이란 단어는 구약의 어느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짝이 돼서 잘 연결돼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구약과 신약이 마치 다른 것 같은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천국이라는 단어도 구약에는 없는 단어가 신약에 처음 등장하는 것 같이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런 단어들이 천국, 복음, 침례, 이런 단어들, 샤밧 이런 단어들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지 않는
그 오해 때문에 오는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유대성 회복이라 제목을 정한 것은요. 진정한 복음은 유대성이 회복돼야 된다. 제가 오늘 제가 잘 조작을 할 줄 몰라서 화면이 안 떠서 책을 소개하는 부분이 조금 죄송스럽게 됐는데요. 그 복음의 유대성 회복이라는 그 수책자가 나와 있죠. 그 복음의 유대성 회복이 데이비드 H. 스턴이라는 유대 메시아닉 신학자죠. 그 복음의 유대성 회복 그 책을 쓰신 분이 요즘에 브레드 TV에서 나온 유대인의 신약 성경 그 책도 쓰신 분이시죠. 그 복음의 유대성 회복에서 서문의 내용을 간략히 보시면 시작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온전한 진리, 그리고 오직 진리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성경은 진리죠. 그런데 저자의 의도는 진리라고 해서 다 온전한 진리는 아니다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분명히 성경인데 이 저자가 의도하는 온전한 진리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그 의도는 성경은 진리지만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진리다. 그 온전한 진리가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유대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제가 볼 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인 성경을 많은 시간 동안 믿음을 갖고 나서 봐왔겠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유대성이 회복되지 않는 한 온전한 진리가 아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반쪽 진리라 할 수 있겠고요. 온전한 진리가 아닌 것은 어찌 보면 또한 거짓 복음에 미혹된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온전한 진리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진리, 온전한 진리, 그리고 오직 진리 이런 단어를 표현해서 이런 단어를 통해서 복음의 유대성이 회복돼야 된다. 그런 차원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란 단어도 천국은 하늘 왕국,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왕국인 거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유대성이 회복되는 것이고 온전한 진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서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진리, 온전한 진리, 그리고 오직 진리, 교회가 개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로마서 처음 8장 안에 매우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온전한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로마서를 아주 중요한 성경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복음 그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서다까지 말하고요. 그 로마서의 8장, 로마서 8장이 다이아몬드장이다라고까지 신학에서 소개를 했었죠. 그런데 로마서 8장까지 안에 매우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은 구원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 의도인 거죠. 그런데 때때로 이 4-5개의 영적인 법칙들로 요약된 것이 진리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 4개 내지 5개의 영적인 법칙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이것은 단지 진리일 뿐 온전한 진리는 아니다. 온전한 진리는 복음의 유대성이 회복되는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진리가 무엇인가? 크게 4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4장에서 6장까지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로마서 7장에서 8장까지, 로마서 7장 8장까지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8장까지에 대한 부분, 죄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의 문제, 그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문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기독교 신학에서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지만 네 번째가 빠져 있다는 거죠. 이 네 번째가 뭔지, 이것이 온전한 진리인데 그것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올리브나무 신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리브나무 신학이라 표현하는데요. 올리브나무, 우리가 최근 들어 쉽게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죠. 올리브나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과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는 것, 이것을 올리브나무 신학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은요, 우리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유대인의 참 감람나무와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면 이 저자는 그 올리브나무 두 가지를 참 감람나무는 재배된 올리브나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배된 올리브나무, 돌 감람나무는 재배되지 않은 야생 올리브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재배된 올리브나무와 야생 올리브나무 이렇게 나눠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표현되는 것은요, 이스라엘은 재배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재배하신 것이죠. 과수원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예요, 하나님은 농부라, 우리는 그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듯이 재배될 때 비로소 올리브나무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리브나무이긴 한데 야생 올리브나무이다 보니까 열매를 제대로 맺힐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배된 올리브나무는 그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11장 말씀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로마서 11장 26절을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1장 26절,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절 2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 수라는 단어는 원래 그 없는 단어인데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성경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많이 전반적으로 등장합니다만 때로는 온 이스라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온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다시 말해서 재배된 올리브나무와 야생 올리브나무, 그래서 야생 올리브나무가 재배된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상태, 그래서 이것을 온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은 재배가 돼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재배된 올리브나무인 것 같이 야생 올리브나무도
그 그 재배된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진정한 재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지는데요.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이란 단어도 지금 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 야생 올리브 나무와 그 재배된 올리브 나무 여기서 사용하는데 이것이 처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당시 상황도 보시면 여기서도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49절 50절에 보시면요. 49절 50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50절에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등장하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래서 온 이스라엘 전자의 로마서 11장 26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죠.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 49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함으로 이 법이 뭐겠어요? 이 법이 여호와의 토라죠.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본토인과 이방인을 이 법으로 하나된 이들을 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로마서 11장에 재배된 올리브나무와 야생 올리브나무를 이스라엘과 열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열방, 그 열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된 올리브나무와 야생 올리브나무가 하나로 회복된 것을 온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구약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할 수 있겠죠. 본토인이나 이방인에게 한 법, 한 토라,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들을 온 이스라엘이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복음에 대해서 회복해 보겠어요. 48절에서부터 보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이 여호와의 타국인이죠.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 동일한 한 법을 깨달아서 하나로 회복된 것, 이들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각가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이들을 바로 온 이스라엘이다. 이들이 우리가 흔히 쓰는 한세 사람인 거죠. 한세 사람 혹은 원룸의 히브리 뿌리, 히브리적 관점 이런 단어들이 다 동일한 메시지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본토인도 있고 이방인이 있었지만 이들이 한 법, 한 토라를 가지고 한 세 사람이 되었을 때 이들은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자가 됐던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킨다고 해서 너희가 이방인이 본토인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온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토이나 이방인이나
한 법. 그렇기 때문에 48절에서 보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할례 문제가 등장하죠. 할례 문제까지도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 논쟁이 있었긴 하지만 그 할례 논쟁은 유대인들이 유다이즘이죠. 전통적으로 해석해왔던 할례에 대한 논쟁인 것이지 여기 지금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는 성문 토라에 있는 할례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문 토라에 있는 할례는 당연히 한 법인 것이고요. 그 신약에서 문제가 되었던 구전 토라에 대한 할례는 성문 토라와는 다른 것이다.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 있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다시 말해서 복음의 예대성 회복에서 올리브나무 신학이 빠져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는 올리브나무 신학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온 이스라엘이다 표현하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신학에는 이스라엘론이 빠져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론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신학교에서 온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진정한 결국 이방 기독교는 믿음은 가졌지만 그 믿음 안에 한 법이 없었던 거죠. 한 법. 여기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방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토인과 같이 출애굽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을 믿음으로 출애굽한 백성인 것이고 출애굽한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히브리인. 이 히브리인은 온 이스라엘인 것이고 온 이스라엘은 한 법을 가지고 한 법, 한 토라, 여호와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토라를 가지고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온 이스라엘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한 것 같이 한 법이 동일하다는 것, 한 법,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한다면 이들이 바로 재배된 올리브나무로 이제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예대성 회복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서문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오늘 기독교 신앙을 조금 살펴보시면 복음주의적인 복음의 최대 업적, 기독교는요 나름대로 기독교도 업적이 있죠. 그것은 개인 구원, 개인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 큰 그 업적을 남겼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구원 문제.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금 복음의 예대성 회복에서 소개하는 1번, 2번, 3번 로마서 1장, 3장, 4장, 6장, 7장, 8장까지는 충실했는데 네 번째 데이비드 H. 스턴이 강조하는 것 같이 올리브나무 신학이 빠져있다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올리브나무 신학을 회복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요. 자, 기독교는 복음의 예대성 회복에 대해서는 개인의 구원에서 큰 업적을 낸 건 사실이지만 그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복음의 예대성과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어떤 이다의 세계, 헬라적인 이혼론적인 세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예수 천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천국 간다, 천당 간다 이런 개념, 이 땅이 회복된다는 개념이 미약했던 것. 이것은 유대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구약에서 메시지들을 보면 다 현세지향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현세지향적 메시지. 그 현세지향적 메시지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특별히 선지서에서는 그 현세지향적 회개하라, 또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메시지들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주로 서신서 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선지서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첫 번째 신약시대의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뜬금없이, 물론 천국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처음 등장하긴 하지만 그것은 구약에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번역된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천국이란 단어가 신약에만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바로 그 눈앞에까지 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즉각 그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지를 알아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흐르는 전반적인 메시지고, 이 메시지들이 특별히 선지서들을 통해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로 침례 요한 때, 그래서 침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가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게 천국에 대한 개념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그런 중요한 단어들이라 할 수 있겠죠. 온 이스라엘이다, 재배된 올리브 나무다, 이런 단어들도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단어를 할 수 있겠는데요. 기독교의 그 어떤 문제성이 예수 천당이라는 개념이 버려져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또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기독교의 전반적인, 뭐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크게 두 부류의 어떤 신학의 노선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이 특별히 어떤 장로교단의 중심으로 그런 메시지들이 있고요. 특별히 어떤 오순절 신학은, 오순절 신학 계통에는 구원 받은 자도 그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증거되다 보니까요. 이것은 유대적인 그 마인드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역사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여호와의 일곱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구원의 여정, 여호와의 일곱절기는 구약에 등장하는 메시지죠. 출애굽할 때 유월절과 무기절과 초실절을 통해서 오순절, 샤보트의 토라를 수여받게 되고, 그 다음에 초막절,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 이것은 구원의 여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그 탈락된 자들이 성경에 등장하죠. 산채로 음부에 빠졌던 보라,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탈락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인데, 이런 것들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면요.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내가 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구원파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첫째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부활 신앙도 구약에서 등장하는 신앙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재림 신앙, 주님의 다시 오실 그 나라를, 다시 오실 그 나라, 그래서 재림 신앙을 잊어버리다 보니까요, 천년 왕국이다, 메시아 왕국인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상실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 부활신앙이나 재림신앙,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이 특별히 이 카톨릭 같은 경우는 무천년설이거든요. 무천년주의.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나 재림이나 이런 것과는 무관한 무천년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선지서의 예언을 오해한다. 선지서는 현세지향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 마치 신약에서 보면 육적인 것은 무익하고 영적인 것은 이다의 세계, 헬라적인 그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런 식으로 성경이 봐와졌던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유대성이 회복되고서 보면 선지서에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결국 신약에 전반적으로 다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구약과 신약 사이를 그 암흑기라고도 하죠. 구약과 신약, 구약이 완성되고 신약이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냥 신약 이전에 한 200여 년 전, 200여 년과 신약 시대 200여 년 이 사이에 주로 발달한 문학들이 이제 그 묵시 문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외경들이 많이 기록되기도 하고요. 이 묵시 문학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천상의 세계, 어떤 특별히 묵시 문학 하면 묵시 문학 그 다니엘서나 또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들을 묵시 문학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묵시 문학들은 어떤 계시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나 묵시 문학이 예언서나 선지서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잘 발달되어 있는 내용을 신약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로마서를 조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 로마서나 아니면 이 서신서들에 보면 예수의 재림, 부활, 종말 이런 메시지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 재림, 부활 이런 메시지들이 구약 속에 다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근데 복음의 유대성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른 성경과 같이 오해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잘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네 번째로 보면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자, 전자의 로마서 1번, 2번, 3번은 개인 구원에 관해서 잘 소개하고 있다면 로마서 9장, 11장은 올리브나무 신학은 공동체에 대한 신학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구약에 있는 전반적인 메시지는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구약의 메시지는 공동체인 이스라엘, 올리브나무 신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올리브나무 신학에 이르지 못하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신약에 전반적으로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부활신앙, 재림신앙, 또 선지서에 대한 오해,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다섯 번째 거룩한 삶을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기독교 신학에도 보면요, 신학적으로 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를 5가지로 분류하는데요. 크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정죄, 칭의, 성화, 하나님의 의로우심, 성도의 의무, 이것이 전반적으로 로마서에 흐르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근데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정죄에 대해서, 3장에서 6장까지, 5장까지 그 칭의에 대해서, 6장에서 8장까지 성화에 대해서, 9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올리브나무 신학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론, 한 세 사람, 히브리 뿌리,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리브나무 신학과 연결되는 부분이 오늘날 기독교 신학에서 필요한 부분인 거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성도의 의무, 이 성도의 의무, 이것이 12장에서부터 끝장까지 잘 설명해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었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한 성경을 가지고 다른 뜻으로 보고 있는 것, 유대성이 회복된 사람과 유대성이 회복되지 못한 사람은 같은 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복음의 유대성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뭐 간략하게 봤습니다만,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수없이 등장하죠. 그런데 신약에 수없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구약 속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도 마치 구약과 신약 사이 예수께서 오셔서 신약 시대에 와서 복음이 비로소 시작됐다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도 또한 구약 속에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시면요,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고 싶은 그 성경은 원르멘 성경, 이 원르멘 성경의 좀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원르멘 성경은 특별히 해설에 있어서 해설에 대한 나오는 내용들이 그 유대적인 해석, 그 히브리적 관점으로 많은 부분을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원르멘 성경의 해설이 성경 뒤쪽에 나오는데, 그 뒤쪽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그 원르멘 성경 629페이지에 복음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요, 복음 곧 복된 소식은 히브리어 메바세르를 번역한 것이다. 신약의 복음 혹은 복된 소식이란 단어가 구약의 메바세르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 접두어 메 말하는 M은 뒤에 있는 바세르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로 국한한다. 바세르, 바세르, 특별히 살이란 단어, 살이란 단어가 바세르인데 이 앞에 mem자가 붙어서 메바세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표현할 때 그렇게 메바세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죠. 즉 메바세르는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복을 뜻한다. 바세르의 어근은 소식을 가져오다를 뜻하는 바사레이다. 명사 바세르의 뜻은 살, 육체로 복음과 육체의 연관성을 암시한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를 드리면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평화를 선포하고 선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느니 시온을 향해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이의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이것이 메바세르라는 단어인 거죠.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선포하고 선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 메바세르라는 단어가 두 번씩 등장하죠.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이사야 52장 7절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사야 61장 1절에도 보면 아도나이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시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겸손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나를 보내어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우시고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매어 있는 이들의 눈이 열림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예수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1절, 2절 이하 말씀 인용하시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 겸손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복음인 거죠. 복음. 그래서 복음이란 단어도 신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속에 얼마 전에 등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나훔서 2장 1절 소개드리면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샬롬을 선언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오 유다야 내 엄숙한 절기들을 지켜라. 내 맹세를 이행하라. 악한 자들이 더 이상 너를 지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완전히 끊어졌다. 자, 이렇게 나홈서 2장 1절에서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좋은 소식을 가져온 자들은 바로
내 엄숙한 절기들을 지켜라. 이 엄숙한 절기, 여호와 일곱 절기, 여호와 일곱 절기가 복음이라 할 수 있겠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여호와 일곱 절기, 우리 전자의 그 출애굽기 12장 49절 50절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법, 한 토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나홈서 2장에서도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너희가 바로 좋은 소식을 가져온 자들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올리브 나무이긴 하지만 이들은 야생 올리브 나무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동일한 올리브 나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재배된 올리브 나무고 이방인은 야생 올리브 나무인 거죠. 한 나무인 것이죠. 근데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유대성이 회복돼 가는 것은 재배된 올리브 나무로 우리가 가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은 것 같이 나홈서 2장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2장에서도 너희가 출애굽한 저들은 이제는 재배된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한 법, 한 토라, 한 할례, 이 한 절기 이런 것들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유대인의 토라와 이방인의 토라를 나눠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한 법, 한 토라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혹자에서 설명하기를 이스라엘과 열방으로 나눠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다. 온 이스라엘은 한 법, 한 토라, 재배된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동일하게 한 법을 통해서 재배돼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유대성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마치 구약과 신약을 다른 것을 하나로 억지로 맞추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쭉 설명해 왔던 것 같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거지. 천지, 하늘과 땅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회복돼야 될 과정이 이것이 올람하제의 현 세상이고요. 올람하제라는 현 세상을 천지라 표현했고, 천지가 회복된 것을 천국, 하늘에서 다스리는 천국, 이 천국의 왕으로 오신 분이 천하의 왕 대신 예수와, 그것을 다른 말로 메시아 왕국인 거죠. 메시아 왕국, 하늘 왕국, 메시아 왕국. 그래서 이 하늘 왕국, 메시아 왕국의 시민이 온 이스라엘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4대 요소가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정부가 있고 주권이 있다. 그럽니다. 영토는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회복되지만 완전히 회복되기 이전의 모습이 메시아 왕국인데, 메시아 왕국의 정부의 왕은 천하의 왕 대신은 예수화가 되시고요. 국민은 온 이스라엘이 되고 주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 그래서 묵시문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구절만 좀 찾아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시면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것이 여호와의 토라 한 법인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 마귀, 사탄, 뱀, 이 어둠의 존재들은요, 다른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와의 증거가 있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 더불어
마귀들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또 14장 12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 한 법, 한 토라인 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야 될 일인 것이죠. 20장 4절 말씀.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를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천국, 천년왕국, 그 천국에서 천하의 왕으로 오시는 천왕이 되시는 예수와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주권인 거죠. 누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권을 가진 자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제 번역된 성경이다 보니까 또 번역된 성경이나 유대적인 그 복음의 유대성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 그것은 바로 야생 올리브 나무였던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재배되는 올리브 나무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이 네 가지 영토, 정보, 국민, 주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와 그 국민 되시는 온 이스라엘, 주권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 이 네 가지가 온전히 회복되어 온전히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로 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짝으로 더욱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배된 올리브 나무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시고, 더욱더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마음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부르심의 성화를 깨닫게 하시고, 성대의 기업으로 풍성함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